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 한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계시로 주신 것이 시편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학 형식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시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 모세 당대부터 또 포로기까지 약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그 세월 동안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시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아울러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그 내용에 거기다 곡조를 붙이니까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노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딱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시편 하면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편을 뒤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 시편의 그 많은 그 부분이 실상은 탄식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든지 또 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제든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탄식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예수님 처음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시골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통 그 새벽 기도에 가면 한 4시 반쯤, 4시인지 4시 반쯤 아마 그때부터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 새벽 예배를 들으셨는데 한 10여 분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탄식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또 울면서 그러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든지 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정말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그 초반에 신앙생활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그 시골 그 교회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또 그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일제 그 강점기의 그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6.25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그러한 그 비극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정말 목 놓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은혜를 구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탄식의 기도, 애통의 기도,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시편 13편 말씀인데 탄식 시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 즉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또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감추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그 간절한 기도 또 한편으로는 애통하면서 절망적인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그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욥의 그 아들 맏아들이 어느 날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욥의 종들이 들녘에서 그 양떼들 또 소떼들 그 목축을 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그 양떼를 치고 있는 소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을 쳐서 목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해 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욥의 장자가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집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을 치고 그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욥의 아들 딸들이 다 거기서 죽는 그 비참한 그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있어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의 전 재산이 그렇게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당한다면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거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개인적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왔는지, 또 이러한 환난 가운데 내가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욥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몸을 치셔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인해서 온 몸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빡빡 긋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욥기서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욥을 주의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날리는 낙엽이요 마른 건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자기에게 이러한 어떤 환난이 임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욥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그 건불과 같고 날리는 낙엽과 같은 나를 하나님 왜 이처럼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28절에도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이다.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돈 없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어린 자식들을 특히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돈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은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내 필요한 돈이 없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좋은데 이 건강을 잃었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육신적인 그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환난,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시련이 어느 때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것을 참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내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실상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롯이 당하는 그 어떤 그 의로운 그 고통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졌던 그 음란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음란한 그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것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저녁 때 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고 서쪽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질서, 그 원리 원칙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이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졌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갈수록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50%가 넘고 60%, 70%, 80%, 90%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의로운 롯이 그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시편 12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한 시대가 되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1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면 그 시대의 정신이 그야말로 동성의 이러한 문제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한 시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듯이 그러한 시대가 되면 한 사회로서 그 존재의 의미, 가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느 시대이든지 악인들이 이처럼 날뛰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가 이처럼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보죠.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 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에너지, 열정 막 쏟아 부어야 그 쏟아지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타락한 시대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는 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올 수도 있고 한 시대가 그 시대의 정신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러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눈이 닫혀 있으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패역한 시대가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시련이 그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때에 따라 원망의 말이 나오죠.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 이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그 눈을 열어준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익히 봤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환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아니요, 염려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염려를 뛰어넘는, 오히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걱정하는 것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고통하는 것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택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만 주시고 현실을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결국에는 현실 자체도 180도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을 건져내듯이 또 롯을 건져내시듯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결국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 얘기가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것 같거든요. 원수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 같거든요. 그걸 도저히 그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와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있던 그 다윗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주의 헤세드를 내가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언약적 자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적 자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자. 만약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가 보배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가 그야말로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정말 그 부모의 말에 듣지 않으면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녀들은 불러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죠. 왜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로 우리의 종아리를 그처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의 그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살아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인생의 환난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제멋대로 살 사람들이 100%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00%예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부패한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원인 몰라요. 욥이 그 당하는 그 환난을 욥이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대하듯이 대합니까? 다윗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듯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처럼 버리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네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하소연하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환난 가운데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언약적 그 자비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난을, 그 원인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처럼 담대히 기도하는 이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이유, 언제든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곡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언약적 자비라는 거예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인생의 환난의 원인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환난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심지어 내가 빠졌던 그 죄악의 그 권세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셔요.
왜요? 내 마음이 그처럼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늘의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선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서는 선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그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견고한 팔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환난이라든가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결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욥 자신도 몰랐잖아요. 왜 자기가 이런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이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웃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은 그래서 기도의 책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든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의 경지에까지 나아갔는지 살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 다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힘들지만 또 그로 인해서 탄식하고 때에 따라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택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